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홀로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믿음을 가볍게 흘려보내서는 아니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브리서에 대한 배경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나 또 구약에 대한 이해를 하자면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약속된 분인가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들의 신앙에 흔들림이 있었기 때문에 바른 신학적인 이해를 하려고 하는 내용들입니다. 마치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과거에 비해서 신앙에 대한 그 충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이 없어져서 그렇습니다. 즉 과거에는 기도하면 이루어졌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의지하고 나갔는데 오늘날은 그러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뿌리가 흔들립니다. 심지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1세대 신앙은 좀 괜찮은데 오히려 부모를 따라서 다녔던 2세대, 3세대들은 주님에 대한 은혜를 직접 경험함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의 뿌리가 흔들리기가 쉽지요. 바로 그런 상황에서 이 히브리서는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무엇이고 또 우리가 왜 그를 믿고 의지해야 되는가, 이런 좀 더 구체적이고 신학적인 내용들을 많이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먼저 1절 말씀에는 우리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홀로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이 말씀은 1장에 천사보다 더 뛰어난 분이 누구신가를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고백들이 있었는데 그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신앙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듣고 잊어버리죠. 그러다 보니 자꾸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듣고서 자신의 고백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좀 신앙을 설명해 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냥 알 것 같은데 설명을 못 합니다. 그건 잘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학교 다닐 때 그런 이야기를 하죠. 시험을 꼭 봅니다. 그럼 시험 보는 이유가 뭐냐, 학생들이 시험이 없었으면 제일 좋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선생님들은 뭐라고 하냐면 시험을 봐야지 네가 진짜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해보고 신앙적인 도전을 받아봐야지 내 신앙이 무엇인가, 내가 믿는 바가 무엇인가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더욱 유념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서 그것을 전할 수 있고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여기서 흘러 떠내려간다는 말은 마치 물에 무엇이 떠내려가며 흔적이 없어버리죠. 그것처럼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에 의한 핍박뿐만 아니라 유대적인 사고방식의 강한 영향력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은 신앙의 근거를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과거로 돌아가 버리는 것이죠. 바로 그런 상황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도 많은 이들이 교회를 다니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에게 자신의 말로의 고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보통 세례를 받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나의 구주요 생명의 구주입니다. 그 이야기는 합니다. 그러면 저는 꼭 묻기를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 말고요, 당신이 경험한 예수가 누굽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우물쭈물거리고 말 대답을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이유가 자기가 만난 그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의지하는 그 고백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즉 교육된 것만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이 무너져 버리고 또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마치 물에 휩쓸려 나가서 아무런 흔적이 없던 것처럼 바로 그런 상황이 됨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절 말씀에는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은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거부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거절하는 모습이 있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즉 구약 백성들에 대해서 1차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거부함, 즉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자기 자신에게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하나님을 모른 척 해버리는 겁니다. 바로 그런 문제들을 오늘 여기에서는 지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히브리서 기자는 천사들을 통하여 곧 구약에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뿌리를 깊이 내려서 견고하면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뿌리가 얕으면 어떤 고난이 오거나 또는 어떤 세상의 사고방식이나 또는 어떤 철학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쉽사리 무너지는 것이 실제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기준을 먼저 세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기준은 나가 먼저 아닙니다. 내 경험이 우선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믿음이 먼저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두고서 어떻게 보냐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종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자기가 기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부분들도 그렇습니다. 교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 원래 교회의 본질의 모습은 이렇고 문화를 통해서 이렇게 변천의 역사가 있었다, 이러면 좋은데 꼭 그게 아닙니다. 자기가 경험한 게 전부고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배 시간을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예배 시간이 11시가 진리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진리 아닙니다. 그건 우리 한국적 상황에서 생겨진 겁니다. 그리고 예배나 직분이나 수많은 것들이 진리가 아니라 우리 한국적 상황에서 생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진리라고 이야기하고 또 그것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 흔들려 버리는 이런 모습이 우리 주변에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세워야 될 것은 성경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바르게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 작용하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게 다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대학을 갔을 때 가장 신학교에서 1년 동안 씨름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가 배워왔던 것으로 교수님들하고 맨날 싸움합니다. 교수님들이 성경을 가르치고 신학을 가르치면 손들고 항상 하는 이야기가 교수님 나는 교회에서 이렇게 배웠는데요.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러고 맨날 싸우는 겁니다. 그게 1년 이상을 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대학원을 갔습니다. 근데 대학원을 갔더니 대학 때
신학을 하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죠. 그분들이 우리 대학 들어갔을 때 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걸 통해서 바뀌고 더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교수는 교수고 나는 나고 이런 분들도 있더라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종 신학을 공부하고 또 이렇게 목회자가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의 진리가 이런 것이고 우리의 상황은 이런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들으려고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고요. 끄떡하면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했어요. 아니 그건 진리 문제가 아니고요. 그냥 이런 상황들에서 생긴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교회 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그 외에 수많은 교단들이 있는데 이건 진리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의 상황과 역사적 상황에서 생겨진 믿음의 고백 속에서 생겨진 교단인데 마치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이야기한다면 옳은 일이 아닙니다. 사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오늘 이 당시에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너희의 흔들림이 무엇 때문이냐는 것이죠. 즉 믿음의 기초를 견고하게 세우지 않음으로 인해서 너희가 흔들고 있지 아니하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한국교회에 수많은 이단들이 발생했습니다. 그 이단들로 가시는 분들이 신앙생활을 한 번도 안 했던 분들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 다녔던 분들입니다. 그럼 왜 그분들이 그리 갔느냐? 교회 안에서 그들에게 믿음의 기초를 제대로 세우고 뿌리를 견고하게 하는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무엇이냐? 성경을 안 가르쳐서 그렇습니다. 그냥 교리를 가르치고 교회 생활은 이래야 되는데 교회 생활을 가르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워서 인격적으로 자기가 고백하도록 하는 그 자리까지 나가지 못해서 다들 그렇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는 것이죠. 믿음의 기초를 성경에 깊이 뿌리 내려서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워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3절 말씀에는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그 보응을 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셨는데 그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 속에 거하지 아니하고 또 믿음이 흔들려 버리며 보응 곧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일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메시지는 사실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가 있기도 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이들이 심판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처럼 이 땅에서 그냥 죄짓고 다 살아갑니다. 심지어 우리 크리스천들도 그냥 하나님 앞에 나 예수 믿으면 되지라고 하면서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를 보면 세상에도 갈등이 많지만 교회 안에도 갈등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며 교회 갈등과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요소들이 벗어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한 대로 분명하게 보응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름으로 살아드려야 함을 이 본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절부터 8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들을 구약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5절에서 8절 말씀은 시편 8편에서 4절 6에서 6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시편 8편을 보통 메시아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시편에 가장 사랑하는 너희가 노래하는 그 노래의 약속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다시 한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즉 예수님께서 평소에 쓰셨던 그 자기 자신에 대한 호칭이 있었는데요. 인자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인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인자를 천사들보다 못하게 하시고 즉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즉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천사보다 못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데 그를 나중에 주께서 더 높이신 것처럼 그 역사를 너희가 알지 않느냐. 시편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었고 그것을 그대로 이루셨는데 너희는 왜 과거로 회귀하느냐. 유대교로 회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느냐. 이런 이야기를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절 말씀에는 그를 잠시 천사보다 못하게 하셔서 고난 받으심으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님을 본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신앙적인 주제가 있습니다. 즉 시대마다 신앙적인 주제가 조금은 바뀌어집니다. 그걸 신학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때 당시에 가장 큰 주제는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적 배경이 강한 곳이지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 그나 하나의 인간 또는 그냥 선지자 이런 개념으로만 이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보셨던 것처럼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거짓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아니라 제자들을 훔쳐갔고 또 그것이 부활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소문을 계속 퍼뜨려 놨습니다. 그 소문이 굉장히 큰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많은 이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흔들리고 있었던 내용들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냐, 죽음과 고난을 당하셨지만 결국 그가 부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한 몸에 받으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영광과 존귀를 받으셨다는 의미는 무엇이냐? 그가 바로 하나님이셨다. 구약에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고 우리를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이셨습니다 라는 신학적인 진술을 합니다. 바로 그 신학적인 진술을 통해서 너희가 흔들리지 않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그분이 구약에 우리를 만나 주셨던 하나님인 것을 분명하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그대로 완성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결국 이 문제는 왜 이렇게 되어지냐면 사람들이 이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신앙의 무너짐은 자신에 대한 확실한 고백이 없어서 그래요. 자기의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따라만 다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 사회에서 전체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그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고 이것 때문에 믿음이 무너져 버리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죠.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고백이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바로 내가 경험이 우선이 되지 않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구약의 그 수천 년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완성되어졌는가를 바르게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역사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셨다면 오늘 우리가 비록 고난과 여러 가지 있다 할지라도 그 진리를 온전히 믿고 흔들리지 않아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볍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흘려보내고 마치 흔적이 없는 것처럼 되어버린다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히브리서가 사실 성경 본문을 읽다 보면 조금은 어려워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나는 믿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어떻게 구약에서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과거에 이야기했던 것이 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면에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 백성들에게 너희가 성경을 잘 알고 있는데 믿음이 지금 흔들리고 과거로 회귀하는데 옳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약을 가지고서 배웠는데 그 구약대로 예수님께서 이런 분이시고 이렇게 완성하시지 않으셨느냐라고 다시 한번 그들의 신앙에 흔들리지 않도록 서도록 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를 말씀 위에 깊이 내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수많은 사고방식과 그리고 세상에 대한 비난과 이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생명의 구주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요. 그리고 구약에 약속된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또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내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요. 또 세상의 삶에서 그 믿음 속에서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가 누구인지에 대한 바른 이해를 우리에게 시키며, 또한 시편 8편의 메시아로 오시겠다고 하시는 그 메시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을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신앙을 말씀의 근거함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깊은 뿌리를 내려서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